위대한 정복자였던 알렉산더 대왕이 그 군대에 대왕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알렉산더라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언제쯤 한 번은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병사는 천하의 말썽꾸러기였고 툭하면 싸움질에 술주정하는 그런 병사였습니다. 모두가 혀를 내두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장교들로부터 쫄병까지 모이기만 하면 이 병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렉산더 그놈은 구제불능이야. 알렉산더 그 자식 때문에 내가 속 썩는 걸 생각하면 죽겠어. 그러면서 맨날 그 병사를 욕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요, 어느 날 그 이야기를 보고 봤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기 이름과 똑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욕을 먹으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병사들이 알렉산더 그 쫄병을 욕하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 아니야? 그런 의심도 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그 병사를 잡아오라고 명령하죠. 대왕 앞에 잡혀와서 그 무시무시한 장군을 앞에 서니까 그 병사가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바짝 엎드려가지고 대왕의 말을 듣습니다. 너가 나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알렉산더냐? 네, 전하. 그래요. 그때 대왕이 칼을 확 뽑습니다. 그리고 병사를 향해 다가가요. 새파랗게 얼굴이 질린 병사가 얼굴을 땅에 박고 빕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대왕이 말을 해요. 이제부터 너에게 명령한다. 이름을 바꿔라. 아니면 네 인생을 바꿔라. 이름을 바꾸든지 네 인생을 바꾸든지. 지금 이 순간부터 둘 중에 하나를 하지 않는다면 이 칼은 거침없이 너의 목을 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놔줍니다. 그럼 이름값을 하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요, 알렉산더보다 1000배, 1000배, 아니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갖고 삽니다. 크리스천이란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복음에 오늘 합당한 삶을 살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 말이 시민 노릇하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하라.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 시민이 아닌 천국 시민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요. 시민 노릇해라. 특별히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민 혹은 시민권입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면 왜 그렇게 강조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빌립보는 원래 야만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왕 필립이라는 사람이 이 지역을 정복해요. 그래서 그 야만적인 문화와 그 사람들을 바꾸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하다가 죽습니다. 쉽지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알렉산더 대왕이 그곳을 물려받는데, 근데 알렉산더도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결국 이 지역을 로마가 차지하게 됩니다. 이 지역이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로마는 빌립보라는 지역을 소로마, 리틀 로마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을 들입니다. 그래서 시행한 법이 뭐냐면 이주시키는 방법이었어요. 퇴역한 장성들, 군인들을 집단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혜택도 주는 거죠. 로마의 시민권을 주고 갖가지 세금 혜택을 주고 또 토지를 주고 로마를 위해서 충성하도록 만들어요. 동시에 그들에게 로마의 시민답게 생활하도록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자부심을 갖고 행동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요구에 부응했던지 당시 빌립보 시민들이요, 로마 원로원이 볼 때 엄청나게 충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인정해주고 작은 로마처럼 소로마로 여기고 그 빌립보를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받은 퇴역 군인들은요, 자신들이 로마의 시민이라는 사실에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했고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제국을 향해서 충성심이 하늘을 찌를 것 같아요. 로마법을 철저하게 잘 지킵니다. 빌립보 시민들의 모습은요, 빌립보 주변에 살던 야만족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큰 대조를 이룹니다. 로마 시민다운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훨씬 높은 문명의 세계를
보여주는 사람들, 이게 빌립보 시민들이에요. 그래서 소로마라는 자부심을 갖고 매사에 공적이고 애국심이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하고 그 로마 시민권자들이 시민 노릇하며 사는 모습을 빌립보 성도들이 잘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빌립보 성도들은요, 자신들과 함께 살고 있는 그 퇴역 군인이자 로마 시민이었던 이들을 곁에서 보면서 시민으로 산다는 것이 무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은요, 충성스럽고 자랑스러운 시민으로 살되, 어떤 시민, 어디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라고 그럽니다. 단지 로마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 살라.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시민으로 살라. 로마법도 따라야 되지만 그 더 근본적으로 복음을 따라서 살라. 로마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살라. 이게 시민을 계속해서 언급하는 바울의 요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 오늘 세 가지로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한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한 마음으로 삽시다. 한 마음으로 삽시다. 네.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네, 일심이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으로 살자. 오늘 본문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사는 첫 번째 적용을 한 마음으로 살아라, 일심으로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할까? 여러분,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한 마음을 품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초대교회 하면 아주 이상적인 모습을 생각하고 떠올립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르게 엄청나게 성령 충만했을 거야. 그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도 없었을 거야. 그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살았을 거야. 교회 안에도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쳤겠지.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답이 나옵니다. 거기 고린도 전서 1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교회 안에요,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도 힘든데, 근데 교회 안에 파벌이 나눠지기 시작해. 사분오열됐어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 문제가 비단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빌립보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답니다. 교회 안에 불일치와 불협화음이 있어요. 그 실체를 조금 짐작해 볼 수 있는 구절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2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개라는 사람이 나와요.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빌립보서에만 등장하는 사람이라 어떤 사람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두 사람의 영향력이요, 빌립보 교회 안에서 꽤 컸던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두 사람의 분열을 알아채고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줄서기를 해야 되나, 줄서기를 하든지 아니면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나, 그것 때문에 서로 공격하고 서로 방어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교회를 넘어서 저기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사도에게까지 전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아마도 교회에서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리더격에 있는 인물들이었을 거예요. 유오디아, 순두개, 이를테면 유권사님, 순권사님, 이 두 권사님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나눠졌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한 마음이 안 되고 나눠지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힘을 쓰지 못해요.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단이 제일 좋아합니다.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더 사람들 사이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마음으로 서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서서가요, 어깨와 어깨를 나란히 맞대고 방패를 들고 있는 모습을 가리키는 군사 용어랍니다. 서서, 서로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적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나가는 그 모습이에요. 당시 로마 보병이요,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근데 그 대열이, 군사와 군사가 어깨를 맞대고 서서 앞을 전방을 향해 나가니까 그 대열이 흐트러지지가 않고 어떤 나라도 그 대열을 흐트러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승전합니다. 근데 하나 되지 못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렇게 정렬되어야 될 대열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앞을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뒤를 보고 있고 옆을 보고 있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을 바라보고 힘써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으니까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분산되면 공격을 제대로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한 목적을 향하면 시너지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웬만한 공격도 버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마음이 중요한 거죠.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는 한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이지만 다 각각의 개성이 있습니다. 출신도 다르고요, 재능도 다르고요, 학벌도 다르고 살아온 삶의 이력이 다 달라요. 근데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이런 다양성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 권사님, 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들의 삶을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들만 봐도요, 전혀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의 집합이에요. 부유한 여류 사업가 루디아라는 사람, 점치는 무명의 여종, 의무감의 메인 간수, 공통점이 별로 없어요. 유권사님, 순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공통의 목적을 가지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럼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말은요, 그런 의미에서 공통의 목적을 잃어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초반에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삶의 목적. 빌립보서 1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바울의 삶의 목적이 여기에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 이게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각 사람이 가진 개성과 재능과 배움과 삶의 이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놀 수밖에 없어요. 한 마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드러내야 될 상황에서 자기를 드러내게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상황에서 자신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목적을 붙들면 어떻게 되느냐?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보게 되면 유기체적으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시너지가 일어납니다. 한 마음으로 걸어가면 넉넉하게 마귀의 그 대적들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양보하고 내 것을 좀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한 목적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존귀하게 하고 싶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다른 건 다 양보 못해도 주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이 원하신다면 할 수 있죠.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헌신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이 원하신다면 할 수 있죠. 그 한 목적. 여러분, 여기에 더해서 하나됨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계세요. 여기 나오는 한 마음을요, 한 영으로 바꾸어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다양한 생각과 재능과 배경과 배움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한 영,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하나가 될 수 있답니다. 우리 각자의 다양한 생각과 재능과 배움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낼 수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한 목적을 가지고 끝까지 바라보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성령의 역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한 목적을 바라보고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비전이 뭐예요? 네. 우리 본당 들어오시기 전에 그 지하에 오실 때 플랜카드 보이시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월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큰 글자로 WORLD. 뭐예요? Worshiping Church. 예배하는 교회. 오이코스 Church. 소그룹. Reaching Out Church.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 Life Giving Church.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Discipling Church. 제자 삼기. 제자 삼는 교회. 그렇게 월드를 가지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 목적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월드. 네, 월드라고 하시면 돼요. 월드. 그 일을 위해서라면 양보할 수 있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격려할 수 있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포기할 수 있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서로 칭찬할 수 있는 그 한 목적을 바라보고 그리고 한 마음을 품을 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동물의 왕국 여러분 혹시 보시나요? 맹수들이요, 그 초원의 초식 동물들이라 함부로 막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무리에서 이탈하고 떨어진 그 한 놈만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낙오된 하나를 노리는 것입니다. 함께 있으면요, 한 마음으로 뭉쳐가지고 똘똘 이렇게 뭉쳐가지고 뒷발질하고 있으면요, 사자도 호랑이도 가까이 가지 못해요. 그럼 사자가 뒷발질하는 얼룩말에 발길질에 맞아가지고 나뒹굴어지는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와. 그럼 사단이 아무리 발악해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면 사단을 넉넉하게 이기는 줄 믿습니다. 양들은요, 사나운 짐승을 만나면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래요. 떼를 지어서 뭉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양들의 유일한 방어 수단입니다. 아무리 사나운 짐승들일지라도 무리를 짓고 있는 양떼는요, 함부로 공격하지 못해요. 아무리 사나운 짐승들일지라도 공격하지 못합니다. 결국 먹잇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양떼에서 이제 마음이 흩어져 가지고 한두 마리가 이탈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양떼가 흩어지면 그때부터 먹잇감이 되어서 하나둘 잡아먹히기 시작합니다. 양들도요, 하나됨의 지혜를 알고 있어요. 초원의 초식동물들도요, 하나됨의 유익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일신교회 식구들이 그렇게 하나된 마음을 품고 일심으로 하나님의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따라합시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마음으로 나갑시다. 아멘입니까? 네. 두 번째,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시민 노릇하며 사는 거냐?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냐? 오늘 바울은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네, 여기까지만.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선언합니다. 성도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죠. 두려워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대적자들에 지금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단들도 있고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유대주의자들, 특별히 그 도시에 로마 시민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해요. 왜 그러면 그 빌립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적대적이 됐을까? 여러분, 빌립보 시민들은요, 일치단결한 마음으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인정과 도움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와 황제의 충성을 다하고요, 로마법을 잘 지키고요,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그런 자신들에게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빌립보 사람들이. 이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이 자랑이었고 영광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빌립보의 정서와 사상의 흐름에 어느 순간부터 걸리적거리는 흐름이 하나 생긴 거예요. 감지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무리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어느 날 갑자기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황제의 신상 앞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들이 절하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우상제사를 거부합니다. 로마와 황제에게 바쳐야 될 충성을 예수께만 바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시민들이 볼 때 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로마의 신임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을 비난합니다. 적대감이 엄청나요. 그런 비난과 적대감 때문에 이 사람들이요 주눅들지요 노심초사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상황이요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도 군사용어래요. 달리는 말이 장애물이나 적군을 딱 만나서 움찔하잖아요. 멈칫하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를 회피하는 것, 이게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놀란 말들이 우르르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자신들을 둘러싼 대적들 때문에 놀라서 움찔하고 겁을 먹고 심지어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 겁먹지 마세요, 도망치지 마세요, 다시 돌아오세요 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래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고난, 비난을 받으면서 움츠러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어떻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신지를 알면 그 두려움이 물러가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는 현장으로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전도하다가 주님 뜻대로 살다가 순종하다가 대적들의 손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때 기억할 게 뭐라고요?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대적들은 고작해야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빼앗아갈 뿐입니다. 우리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대적들의 최대치예요. 아무리 해봤자 우리 생명밖에는 못 가져가요.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결코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를 편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동시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면 세상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두려움이 올까? 내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지고 사람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 때 큰 공적을 올린 부대가 있대요. 사람들이요 그 부대의 지휘관에게 승리의 비결을 묻습니다. 그때 지휘관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우리 부대원들이 적보다 나를 더 두려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마귀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참된 용기를 갖게 되는데, 바울 사도가 담대하게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런 말씀이에요. 내 육신과 영혼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두려움이 결코 우리를 사로잡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이제는요 조롱과 핍박이, 멸시가 두렵지 않아요. 사람들의 눈초리가 두렵지 않아요. 세상에서 천히 여김받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늘 느끼는 눈빛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저런 것들이 있어. 무시하고 조롱하는 눈빛으로 보고 아예 상대도 안 해주고. 근데 두렵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게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뒤로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게다가 우리가 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대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사모하셔야 돼요. 뭐 하나님 무슨 상, 하나님 상 없어도 돼요? 아니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상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주는 상도 좋은데 하나님이 주실 상, 예비하실 상이 얼마나 크고 놀랍겠습니까? 그걸 기대하셔야 됩니다. 대적자들이 행하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늘의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나를 기다리고 있다. 대적자들의 조롱과 비난과 공격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급은요, 이 땅의 모든 보화를 끌어모으고 안락함을 끌어모으고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끌어모아도 항상 그 넘어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기대 이상이라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로 믿는다면 대적이 주는 두려움이 있을 때 잠깐 두려워할 수는 있죠. 사람인지라. 잠깐 무서울 수 있죠. 사람인지라. 그런데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로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죠. 내 생명보다,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그리고 대적자들이 우리를 걸고 넘어지고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왜 사람들이 거짓 앞에 절하고 진리를 배신하고 도리어 진리의 반대편에 서고 예수님을 버리고 진리를 버리고 떠나는가? 살려고 그러는 거죠. 내 목숨 잃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상에게도 절하고 신사참배도 하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살고자 해서 진리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면 결국 그 영혼은 죽습니다. 살고자 떠나는데 죽는 거예요. 내 육체의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서 거짓을 택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요, 그 결국 마침은 멸망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음을 깨달아요.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있음을 깨달아야 죽음의 위협을 넘어설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뭐냐? 내 생명보다,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걸기에 충분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내 인생을 다 걸어서라도 주님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해야죠. 우리 하나님은요, 내 인생 전부를 걸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내가 그것을 확신할 때 나를 죽이려는 사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용기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요,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도 귀하지 않대요. 뭐가 귀해서요? 주님이 너무너무 귀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너무너무 귀해서, 하나님 나라가 너무너무 귀해서,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귀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심지어요, 그 귀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울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보화, 재물, 명예가 쓰레기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거 다 쓰레기래요. 배설물과 같대. 나는 이걸 다 버린다. 주님을 얻고자 나는 이것을 버린다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두려워하는 게 있죠.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바울을 두렵게 하지 못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영혼에게 명령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아멘입니까? 네. 예수님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하신 분이세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시민 노릇하며 사는 것이냐? 첫 번째 뭐였죠? 한 마음으로 사는 일심.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고난이요 절대 반갑지는 않죠. 고난은 막 기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고난이요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감당하고 감수해야 하는 믿음의 현실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은 처음부터 언제나 성도를 미워하고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후로 세상은 점점점 노골적으로 미워하고 핍박해요. 성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 세상도 아니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도 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며 그래서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요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아야 했어요. 처음부터 살해하고자 하는 시도를 예수님 당하셨죠. 헤롯이 죽이려고 도망가는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계속해서 핍박과 환난의 연속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초대교회 중심이었던 사도들도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들 중에 천수를 누리고 죽은 사람 딱 한 명이에요. 사도 요한. 그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요한계시록을 써야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살려두셨고 나머지는 다 미리 죽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든지 거꾸로 매달려 죽든지 돌 맞아 죽든지 창에 찔려 죽든지 높은 곳에 떨어져 죽든지 다 그렇게 비명 행사하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순교를 당합니다. 세상은 이래요. 그럼 왜 세상이 성도를 핍박하고 미워합니까?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요 우리가 그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저와 여러분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 영원한 본향은 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으로 이 세상을 사는 거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우리는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세상이요 당연히 그냥 미워한다는 거 여러분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속한 우리도 대적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한 줄 여러분 아세요?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보면요 그 바울의 화려한 이력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심지어 바울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많은 고난을 겪은 후에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대요. 이때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루스드라에서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어가지고 사람들은 죽었다고 이제 성 밖에 버렸는데 다시 일어나가지고 툴툴 털고 성 안으로 갔을 때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요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고난 때문에 못 살겠다, 고난은 저주야, 고난은 피해야 돼, 그렇게 기도해 줘,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대신 뚜벅뚜벅 고난의 한복판으로 돌 맞는 곳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승리합니다. 고난이 없어져야 될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성도라면 통과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바울은요 고난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큰 역할을 한다고 선언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고, 이 모든 것 안에 고난이 들어가 있어요. 모든 것이 고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고난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고난이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본문 29절을 사역하면 이렇게 사역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받는 은혜도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쉽게 아멘하기 힘든 구절이에요.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가 주어졌대요.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고 고난받는 은혜가 주어졌는데, 바울의 강조는 뭐냐? 고난받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특권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피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왜 바울이 고난 속에서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바울은요,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이구나, 그렇게 알고 그 고난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고난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심지어 고난을 기뻐했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당하는 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예수님께 충성한다면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복음을 반대하기 때문이고 세상이 예수를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이 올 때 힘들지만 기쁨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으로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추운 겨울에, 그 추운 얼음이 얼어있는 물 웅덩이에 그들을 집어넣어 놓고 얼려 죽는 방법이 하나였습니다. 군인들이 그렇게 추위에 얼어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있어요. 순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그리스도인이요, 거기를 참지 못하고 그 물에서 뛰쳐나와요. 근데 그때 그 옆에 있는 군병 중 하나가 눈이 열리는데 뭘 보게 되냐? 하늘에서 천사들이 그 순교자들을 위해서 금면류관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 엄청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한 사람 뛰쳐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군병이요, 그 자리로 대신 들어가요. 내가 저 황금 면류관을 받아야지. 여러분,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뛰쳐나온 그리스도인 얼마나 안타까워요. 조금만 더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자리, 그 고난의 자리, 그 자리로 다시 뛰어드는 사람 누구? 그 군병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의 편지를 읽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당시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도 여러분과 함께 고난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요, 예수 증거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 고난의 싸움을 외면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아들이고 끝까지 싸우자고 얘기합니다. 30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고난의 싸움이 있다는, 너희가 내 안에서 보면, 바울 안에서 보는 것도 고난입니다. 그동안 봐왔던 게 바울이 수없이 받는 고난이었고 지금도 내 안에서 듭는 바 아니라 지금도 그 고난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 고난의 싸움을 잘 싸워내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길은요, 고난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요, 변장된 복이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요, 변장된 축복이다. 아멘입니까? 네, 말씀을 맺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합니다.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 근데 이 미국의 라이언 가문에 아들이 넷이 있었답니다.
2차 대전에 다 참여한 거예요. 근데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전사했습니다. 한 명 막내가 라이언 일병인데 얘가 살아남아 있는데 적진에 침투했다가 그만 실종된 거예요. 이 보고가 연합군 사령부로 들어옵니다. 당시 미국의 육군 참모총장이 조지 마셜 장군이었는데 차마 그 집 어머니에게 아들 넷이 전부 다 전쟁터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가 없어서 마지막 남은 실종된 그 막내 아들만이라도 구출해서 집에 보내자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노르망디에 나가 있는 부대 중에서 가장 용맹하고 믿을 수 있는 소대를 뽑아가지고 적진 깊숙이 침투시켜요. 결국 밀러 데이를 지휘관으로 하는 8명의 소대원들이 한 팀이 돼가지고 라이언 일병을 구출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겨요.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를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한 명까지 장렬하게 전사하고 라이언 일병을 하나를 살리는 거예요. 마지막 지휘관이었던 밀러 데이마저 총을 맞고 이제 전사할 때 그 라이언 일병이 얼마나 미안했을까. 그 밀러 데이로 분한 그 연기자가 톰 행크스였는데 톰 행크스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죽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Earn this, earn it. 꼭 살아서 돌아가 잘 살아야 돼.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꼭 살아서 돌아가 잘 살아야 돼. 다시요. 너를 위해 흘려진 이 부대원들의 피가 가치가 있도록, 너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미 합중국이 치러낸 이 피가 가치가 있도록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 속에 담겨 있어요. 세월이 흘러서 백발의 노인이 된 그 라이언 일병이 자신의 아내와 아들, 손자, 며느리, 가족들을 데리고 밀러 데이가 안장된 노르망디의 한 국립묘지, 공동묘지에 찾아옵니다. 그렇게 말해요. 대위님, 제 가족이 같이 왔습니다. 오고 싶어 해서요. 다리에서 하신 말씀을 매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잘 살려고 노력했고 그런 대로 잘 살아왔습니다. 최소한 대위님의 눈에 대위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아 보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선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훌륭히 살았다고 말해줘. 내가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해줘. 그렇게 이제 끝이 납니다. 라이언 일병을 구하다가 죽어간 그 밀러 대위의 말, 그 말이요. 세월이 흘러 백발의 노인이 되기까지, 그 순간까지, 심지어 죽을 때까지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메아리 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빌립보 교회인들,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외침,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는 말씀으로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가치가 있도록, 나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이 가치가 있도록 살아내는 것입니다. 3가지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세상의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고난은 은혜요, 선물이요, 특권인 것을 기억하고 고난을 뚫고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